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에게 계속해서 환상을 통하여서 앞으로 그 나라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보여주고 계셨어요. 오늘은 6번째 환상인데 1절에 보니까는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 두루마리가 뭐냐? 이 당시의 시대에는 책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두루마리를 파피루스라고 해서 갈대 줄기를 얇게 그야말로 썰어가지고서는 그것을 붙여가지고서 종이로 썼어요. 그래서 이 종이를 지금처럼 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둘둘둘 말아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썼어요. 기록에 보니까는 그 두루마리가 한 10m 정도 된다 그래요. 10m 정도, 그리고 한 폭이 한 30cm 정도, 그렇게 해서 이것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를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모습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물어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대답할 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봤습니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입니다.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팔꿈치에서부터 손끝 사이까지의 이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한 45cm 정도로 그렇게 봐요. 근데 이 너비가 10규빗이다. 그 다음에 길이가 20규빗이다 라고 했으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마치 양탄자처럼 상당히 큰 거죠. 이런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이게 뭐냐?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다 라고 한 거예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다. 앞서서는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줄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내용을 주로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고국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고 그리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축복을 주는 그런 환상을 쭉 보았는데 여기 보니까는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가 뭐냐?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다. 이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세상의 많은 백성들, 이 세상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소위 도둑질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맹세하는 자라고 했는데 거짓 맹세죠.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두루마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서는 어떤 한 토막을 이루는 것처럼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 저쪽 글대로 끊어진다. 그러면서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그랬어요. 바로 이 거짓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환상을 통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그 집이라는 것은 바로 이 죄를 범한 그 집안 혹은 이 죄를 범한 그 민족을 지금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르리라.
다 불태워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을 갈 때에 그들을 징계의 호초리로 들어 치시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목적은 그들을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징계의 호초리를 통하여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야말로 거역했기 때문에 그러한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 징계는 70년 만에 끝났죠. 그래서 70년 만에 고국 땅에 돌아오게 했고 다시금 성전을 재건함으로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한편 그러면은 바벨론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말씀 잘 듣고 했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호초리를 들으라고 그러니까는 호초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칼을 들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죽이고 멸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 위에 저주를 내리겠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이 환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때에 따라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거역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그야말로 초점을 두고서는 말씀하시고 행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초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오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금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내리는 심판, 곧 저주라고 했는데, 이러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기억하고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두 번째로는 또 하나를 봤어요. 환상을. 5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그래서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뭔지 보라고 하니까 봤어요. 봤는데 무엇을 봤느냐? 6절에 보니까는 에바를 본 거예요. 에바. 이 에바가 뭘까? 이 에바가 옛날에는 쌀을 쌀집에서 샀죠. 그때 쌀집에서 살 때에 그 양을 그 말로 계량하는 갯박이 있어요. 그죠? 네, 갯박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런 것처럼 여기 에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쌀 기지예요. 기지 뭔지 아시죠? 쌀을 다 담아놓고서 집에서 퍼먹던 그러한 쌀통이라고요. 바로 이것이 이제 에바인데, 이 에바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7절에 보니까 이 에바 가운데 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앉아있고, 그 다음에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납 한 조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다.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에 던져 덮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에바 속에 있는 그 여인이 누구라고요? 악이라는 거야. 그 여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인을 그 에바 속으로, 그러니까 그 쌀 귀지 속으로 이 여자를 집어 던져놓고 납조각으로 그 에바 위에 덮더라. 납으로 딱 임봉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 수 없게끔 혹은 나오지 못하게끔 딱 임봉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그러더니만 두 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두 여자는 학의 날개처럼 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여자가 그 에바를 들은 거예요. 날개짓을 하고 그러면서 이 에바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서 10절에 보니까는 어디로 옮겨갑니까? 하고서 천사에게 물으니까 11절에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합니다.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시날 땅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집을 짓고 그 집이 완공되면은 그 쌀 뒷집, 곧 에바는 거기에 머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바 속에 있는 그 여인을 추방한 거예요. 시날 땅은 어디냐? 지금의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의 바벨론이에요. 그 지금으로 변하면은 시리아. 바로 그게 시날 땅이에요. 이 시날 땅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소위 말하면 범죄의 소굴, 악의 소굴이 바로 시날 땅이었고 그 시날 땅에 바로 이 쌀 뒤주를 이 여인을 거기 쌀 뒤주에 다 감금시켜 놓고 나무로 임봉하고 그 다음에 두 여인 곧 천사를 통하여서 그것을 옮겨가 가지고서는 거기에다가 소위 말하면 격리시키고 추방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거기가 제 처소다. 그는 거기에 머물게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이와 같이 임봉해 가지고서는 완전히 소위 말하면 매장시키듯이 격리시켜버리고 만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격리를 시켜가지고서 완전히 추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살게 하고 그 모든 악은 추방하여서 멀리 가말로 악의 소굴에 던져넣어 그를 격리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 또한 은혜의 삶, 또한 평강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도사리는 악이 있습니까? 혹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다 멸하시고 모든 악은 하나님께서 또한 멀리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늘 평강으로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